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찬양드립니다. 545. 이 눈에 보는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눈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또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성령님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존귀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하나님 귀한 성회를 말씀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또 축복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미 축복하신 주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 축복을 또 언약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또 말씀을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여 주신 언약이 저희들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붙잡아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언약을 바로 알고 그 언약대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번 주간에 또한 영원히 저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홍해 같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방주 속에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나 상황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붙잡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듣게 하시고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또한 저주를 끊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게 해방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과 모든 은혜를 이미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누리며 하나님 방주 안에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방주 밖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방주 속에 하나님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청을 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 분들이 하나님 영적으로도 아프며 하나님 육적으로도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벗됨을 인하여는 하나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소원대로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에 하나님 아버지 깨끗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일날 우리 모두 교회에 나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그때가 그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아버지 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윤태선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로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을 깨우치며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보에 하나님께서 개인 기도와 또한 하나님 중보 기도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새신자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또한 하나님 아리조나 땅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보를 보며 저희들에게 정시 무시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올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 후서 2장 15, 16, 17 세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노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계시하셨고 그 말씀의 핵심이 되고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됐고 또한 이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축복받은 자라고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시간에도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확인되어질 수 있는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내 속에서 정말 반응되어지는 그 반응이 믿음으로 한 것인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인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비춰보시게 될 때에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과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인 전인격인 전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길들여지는 그런 시간으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속에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림자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이 시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좀 뜸하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여러분은 왜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라는 게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예,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는요 다른 것이 없고 10계명밖에 없어요. 10계명밖에.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또 하나가 뭐예요? 만나는 지성소 그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로다가 확인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릴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건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게 될 건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 하나만 모든 중요하고 말씀 하나만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12지파 지팡이를 다 거기 지성소 안에 갖다 놓았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표준으로 삼을 수 있으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만나도 사실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갖다 이렇게 먹는 것을 상징하지만 또한 육신의 양식을 먹는 그런 것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다라고 10계명만 들어있다고 법궤 10계명만 들어있다고 성경은 말하냐? 그랬더니 그 주석가들이 이제 이 세상의 그 주석가들의 그 책을 아무리 봐도 다 그런 걸 그렇게 어떻게 해석해놨냐면은 그거는 바벨론에서 그 한번 그 법궤가 뺏겼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저 다른 그 외적들에게 뺏겼을 때 그때에 그들이 법궤 안에서 그것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10계명만 있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고. 또 엉뚱당뚱한 성경에도 없는 참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대로 우린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좀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계속 방황을 하고 소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가느냐.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 구속적 이거의 구분이에요. 구속적 은혜와 보통 은혜입니다. 요거에 대한 구분이 우리에게는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자 타락 전에는 이게 구속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런 그 구분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타락 후에 구속적 은혜와 보통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적 은혜와 보통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인데 이 불신자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이 가정을 이루는 가정제도 타락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국가제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요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받는 이 보통 은혜에 소속되는 겁니다. 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정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만세전에 작정했던 사람들을 보내야 되니까 가정에서 생산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야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가 유지돼야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이 지구가 존속해야 되니까. 그런데 특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제도를 이 세 가지를 따로 주신 거예요. 교회 제도를. 그 교회 제도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구속적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그 변 목사님 와서 계속 제기한 것이 뭐냐면 이번에 특이하게 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제가 그 변 목사님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작년 다르고 올 다르게 영적 성장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그 내가 계속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유대인 책방 다닌 거예요. 매번 오게 되면 책을 한 번에 사갑니다. 이번에 책을 갖다가 70권 가져갑니다. 70권. 근데 이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타나크, 그래서 영어로 그냥 타나크 이렇게 써놓으니까 영어로는 써져 있는데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모르는 거죠. 히브리 말을 음력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성경의 유대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것을 5천 한 700년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그동안에 수많은 그 해석들과 이것들을 히브리어에 능통하니까 그걸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분의 영적 성장이 계속 일주일장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고 이 교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와서 말씀하는 그 핵심은 이 구약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이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풀어 헤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고. 말씀만 바르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만 가르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말씀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니까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주제가 성경의 66권의 주제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선택받은 신자들에게는 이 구속적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바르게 말씀만,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이 말씀만 바로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문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며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본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량 없고 측량 못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너희들이 날마다 확인해가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지정이라고 하는 전인격이 이미 기본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그러면 믿음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갖다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 예지 우리 다 아시니까 그래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뭐 했어요? 우리에게 이제 의리를 의롭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너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너는 사단과 상관이 없어.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너에게는 어떠한 역청이 발라졌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죽음이 와도 무슨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걸 이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이 되어질 때 우리 날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되는 거고. 찬양 내가 해야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성례, 성찬식하고 또 세례를 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징이란 말이에요. 권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징을 받고, 그럴 때는 찔림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아니야 라고 내가 화딱지가 나고 그러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내 옛사람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렇죠. 근데 옛사람에서 나오는 반응을 우리는 인간의 그 이성을 가지고 그냥 나쁘다 이러고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이 와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당신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걸 초월해서 말할 수 있는 그것을 기준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그러면서 이제 7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칭의까지 해주신 것을 기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본 구원.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성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성화 과정이. 이 성화 과정에는 인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주신 이 제도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길들여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면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신의 그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인간들이 그걸 갖다가 오해를 하고, 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뭐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직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이나 뭐 친이나 성화다 뭐 영화다 이렇게 성화돼 가다가 결국에는 영화의 자리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에 가서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고, 왜? 육신은 죄로 오염이 돼 있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책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지만 죄에 대한 오염이 되어 있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만 이제 영화, 이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이 성화가 되어지는, 칭의 이후에서부터 성화가 되어지는 영화까지의 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방주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방주를 갖고 설명한, 눈에 보이는 방주를 갖고 설명하니까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죠. 거기만이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날마다 깨달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깨달으려면 성령이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 얻어가고 깨달아가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가 되게 되면,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우리 우리 원전사님 이모님 오셨잖아. 원전사님하고 이모님하고 원전사님 엄마하고 이렇게 보면 나는 늘 그냥 세 자매 같았고, 키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이모님 보고 그러지, 아유 어쩌면 이렇게 곱게 겉사람이 후패졌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그 아름답고 아주 이 속사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겉사람이 후패한 것 속에 나타나는 그 빛,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늙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겉사람이 그렇게 좀 이쁘게 늙어야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금도 그 연세에도 말씀이라고 그냥 항상 사모하고 나보고 가면서 목사님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다시 이제 시애틀로 가가지고 교회를 좀 못 나오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할머니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는 나인데 은혜가 되는 말씀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이래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본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미 되어진 일이지만 이 되어진 일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을 해야 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구원으로서의 우리에게 길들여진 상태로 누려질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왜 그래요?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방해가 누가 방해를 합니다? 내 자신의 육신이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항상 육신에 지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걸 믿음으로 승리를 해라. 이것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비밀은 뭐예요? 기도지요. 그러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것이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은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은혜라는 걸 전제해놓고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기도를 누리는 거죠. 아멘? 이걸 깨닫게 되면 난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지 말래도 더 간절히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 못해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아버지만 찾게 되고 무시로 24시간 성령을 해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럼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도 절대로 그 응답받은 보통 은혜로 나타난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기도한 것도 은혜요. 이렇게 응답하신 분도 구속적 은혜 속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이게 우리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순례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실제 삶에서 이게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의 차이, 구속적 은혜와 이 보통 은혜의 차이,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분별력의 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말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의를 전부 하나님이 나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게 칭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네가 열심히 했잖아.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거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본질을 자꾸 내가 한 것으로 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 배경이 이제 그 이상한 놈이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범법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능동적 순종으로 또 혹은 수동적 순종으로, 이 수동적 순종은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어긴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야 안 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지 않는 사람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어떤 걸 제줬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면은 너 저 사람이 무슨 말 할 때 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신경을 냈잖아. 그 죄 아니에요?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아니 무슨 미움죄야? 살인죄지.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에서 살인죄를 그러니까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아니 얘가 부모가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미운 짓 하면 미운 그냥 하도 굴리가 아니 이게 또 뭘까? 신경질이 나설 때가 있다니까. 그 미워질 때도 있는 거지. 항상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지은 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다 이루신 율법을 완성하신 하시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되면은 이것에 맞지 않는 사람과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데 그걸 말씀을 깨닫는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100% 의인이면서 100%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쓸 때마다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게 깨달아질까 안 깨달아질까? 당연히 깨달아지죠. 야, 또 내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제가 강단에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우리 큰애가 그렇게 막 하고 안 여기 내가 우리 이 변순부 목사 처음에 이렇게 공항에 가서 딱 만났거든요. 딱 만났는데 나 다 내려놓고 싶다 나 지금. 나 이제 그러니까 울더라고. 그들이 나를 갖다가 두 분이 의논을 했대요. 의논을 해가지고 뭘로 좀 위로를 좀 해야 될까? 그리고 컴퓨터 애플 거기 가게 가지고 컴퓨터를 하나 사준 거예요. 그 2,000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난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감사도 소리도 난 안 하고 안 나오는 걸 내가 억지로 괜히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할 짓을. 근데 내가 그걸 하다가 그렇지. 이걸 사용 방법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했던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을 갖다 어떻게 이거 좀 제대로 좀 정리 좀 할까. 한 30년 동안 많은 걸 다 날려버렸잖아. 그걸 이거구나. 너무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컴퓨터 사줄 때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니 여러분 난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막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데 내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안 사줘도 그만 다음에 안 사줘도 그만이고 내가 그거 뭐 하기 위해서 저기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성격이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나를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를 이렇게 작정하신 게 맞구나. 또 이렇게 어렵다고 하신 게 맞구나. 내가 성화돼가는 과정 속에 이 깨닫는 것조차도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구나. 아멘? 이것만 여러분 정말 꾸준히 지속해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향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망하든지 흥하든지 추석을 보세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나는 없어지든지 고난당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목표와 골은 그렇게 돼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되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라나타 하게 되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야, 하나님께 나를 불러가시는구나. 그리고 여기저기 주위 사람들에게 야, 나를 위해서 기쁘게 찬송 불러줘. 난 천국에 입성되는 거야. 이것을 말을 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죽음 앞에서 죽음에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직접 봤잖아요. 목사님 한 번 돌아가실 때 그분 간계했던 분입니다. 귀신이 나를 쫓아왔어. 병원에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나를 쫓아왔어. 나 안 가. 근데 그때는 인격적으로 자기가 목사니까 절제하고 이럴 능력도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저게 목사야? 봐, 목사인데도 저런데 이런 소리가 나오고 신자들은 그냥 막 방황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훌륭하다는 사람, 훌륭하다는 칭찬 많이 들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린 사람 높이지 말고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복음이 증인되리라. 그때는 자연이 된 거니까. 그리고 오직 목적이 하나 이거 자랑하는 것밖에 내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죠. 자, 그래서 교회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걸 날마다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응?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게 의지적으로 정의. 그 내가 얘네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네들한테 이걸 갖다가 전인격적으로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쉽게 가르칠까? 그래서 그림을 갖다 이렇게 사람을 그려놓고 머리로는 아는 거잖아. 지식적인 성장. 그래, 지식적인 성장을 하면서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공부를 잘해야지. 근데 이 지식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데 이 건강 문제, 이게 누가복음 2장 52절이잖아요. 건강해야 되는데 이 건강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회적인 성장도 해야 되죠. 인간관계도 이게 제대로 되는데 인간관계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이거잖아. 야,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러한 성장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가정이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헌법을 만든 나라가 미국이구나. 이 교회는 무형교회, 유형교회 물론 이런 게 이렇게 있지만, 자, 그래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구분하면서 이게 항상 대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서요,
이 구속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통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드러나게 될 때에 이 구속적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게 되면, 기준을 갖게 되면, 야, 나는 정말 참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도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데 계속해서 구속적 은혜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나는 날마다 이거 울고 먹고 이거 자랑하고 이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건 이미 구속적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구속적 은혜가 되면 될수록 보통 은혜는 계속 나타나야 한다. 과일이 금년에 달렸으면 내년에 또 달리듯이.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시간표에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 계속 해나가면 이 부분은 저절로 점점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그렇게 해주신 만큼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그 병목사님 이번에 저기 갔다 왔잖아요. 거기 저기 아리조나 그거 갔다 오면서 다 알잖아. 우리 내용을 다 하니까 목사님 이 건물 그때 300만 불 주는 거 안 산 게 정말 다행입니다. 난 그거 샀으면요 그 IMF 와가지고 막 내가 할 얘긴데 이거는 그냥 코도 안 풀고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건 진짜 간증할 만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그 성경연구센터 한번 거기 멋있게 세워놓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아니고 이게 도망도 못 가잖아. 딱 모아놓고 우리 한 명을 키우더라도 제대로 된 제자, 제대로 된 한번 사람을 한번 말씀의 사람을 키워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항상 대립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새 속에 물든 것으로 이렇게 살 것이냐.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너희들 아니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요.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산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닐까? 우리 원전사님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하면 예수님 따라다닐까?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12명이 따라다닐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자가 와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영생을 그러니까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날 짜자. 그 유심함에 갔더라. 나중에 물론 그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말이죠. 이렇게 죽는 자리에 예수님은 더 사셔야 돼. 내 훌륭하시고 좋은 일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제 대신 죽을게. 그랬더니 뭐래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이런 거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절대로 난 목회 한 30년 하면서 여기 이제 목사님 내가 목사님 평생 같이 가겠습니다. 평생 같이 가겠습니다. 20년 넘어도요. 삐지니까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도. 이거 깨닫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야, 네가 한 말이야 무슨 나를 갖다 따라하기에는 너 몇 시간 안 있어갖고 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꾸 아유 저 사람 잘하네, 저 사람 전도 잘하네,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아 저 사람 성경 많이 읽네, 아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부인해야 돼요. 이거 절대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잖아. 아 최고야 당신. 기가 막히게 헌신하네. 어휴 어떻게 그런 이거 부인한다는 게 그렇게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이게 회개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잘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안 됐으면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회개하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 사단과 그리스도. 이 사단, 보통 은혜의 배경은 사단이거든요. 응? 예. 그래서 이 사단, 보통 은혜의 배경은 이 사단이고, 특별 은혜의 그 배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이 사실들이 이게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식인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분명히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갈등하고 이렇게 성장이 안 되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한번 그 얘네들도 그렇잖아. 엄마 아빠가 계속 자기를 핍박하고 그러면 저 엄마가 나를 진짜 낳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뱀과 여자의 후손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구속적 은혜와 일반 은총에 대한 이 부분이 여러분 안에도 옛사람인 육신의 반응이냐 아니면 나의 믿음의 반응이냐 그것이 십자가에 연합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의 반응이냐 근데 거의가 육신의 반응일걸.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그것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러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간다고 하는 얘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별력이 이렇게 계속 되게 되면은 놀라지 않고 혼돈이 없는 거고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 다니시면서 이 빛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를 대표해 가지고 현장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반대자들이 있었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 이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순종하지 않은 마음. 근데 순종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를 적극적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작년 다르고 금년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예. 그래서 신자의 경우도 신앙의 수준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특별 은혜, 구속적 은혜 이 구별 중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아주 자세하게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전제돼서 증거되는 것이고 신자의 경우 이렇게 성경의 그 얘도 여자의 씨 또 사단의 씨 대립이 되는 거고 이 대립의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시작한 대립에 사단은 반대하는 거죠. 이미 아담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죄로 오염이 됐잖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말하며 이거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인간의 마음처럼 더럽고 추악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죠. 근데 이걸 인간이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배워서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만 알 수 있는. 그럼 이것을 갖다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확대시켜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본다는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찾았어요? 네. 7장 20절이죠? 네. 20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심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들어가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신선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렇게 먹는 거니까. 근데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명이 중요한지. 그래서 복음은 기필코 대립을 야기시킨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분명히 이게 지금 대립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마귀에게서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그걸 꺾을 수 없는 거지. 그리스도만 꺾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진짜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발악하는 모습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꼭 어떤 대립을 야기시킨다는 거.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요. 제가 한국에서도 이거를 이 복음을 전하면요. 이렇게 반대자들이 나오더라니까. 한국에 내가 많이 자주 갔었잖아요. 빛이 비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치게 되면 전체가 다 좋아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꼭 어떤 대립을 야기시킨다는 거. 목회자가 잘못해서 그걸 갖다 갈라진다면 그건 당연히 회개할 일이고, 순수하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진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대립은 순수한 복음을 전할수록 대립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여러분 각자 말씀이 다 많은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살다가 죽으셨습니까? 유일하게 기독교만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성화돼가는 과정 속에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근데 죽지 않아도 죽어가지만 그 사람이 굽혀져 가지만.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게 기독교예요. 사람은 제일 싫어해 그걸. 아니 살아야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살라는 거, 잘 되라는 거야. 성공해라, 잘 되라.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공하고 잘 될수록 타락했습니다. 근데 카타콤의 그 동굴이라든가 이제 여러분 그 책 봐서 좀 이렇게 설교 들었고 이렇게 해서 알겠지만은 이 고난 받을 때 초대교회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요. 그 초대교회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자체가 사형을 당할 만큼 그렇게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생명 걸고 그때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바로 세례를 줬어요. 지금은 6개월, 3개월, 1년 이렇게 문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그 과정을 겪지만 왜? 그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반대가 일어났고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죽음에서 정말 디모데후서가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디모데 앞에서 모든 자들이 다 떠났다는 거. 좀 이런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되죠. 그래서 복음 운동은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응? 초대교회만 보세요. 초대교회 때요.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들어왔습니다. 회개하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 총회장까지 지냈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이 당시에 활동했던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유명무실했어요. 교회라고 해야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몇 명, 5명, 7명, 2명, 1명 전도해서 이랬어요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베드로 다른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 전도하는 데에 국한됐고
이것이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지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폭풍같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소수의 무리들이 진짜 사람을 키우는 이런 일을 좀 우리 변수복 교수하고 좀 하자는 거예요. 성경 번역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당장에는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돈이 생깁니까? 전부 투자할 것밖에 없어요. 여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복음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익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유일한 생명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세상이 왜 망하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나는 복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반대를 유발시키고 있는가.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깨달아가면서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교만하고, 즉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 자존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이 차이를 항상 잘 알아야 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와 보통 은혜가 같이 가는데, 항상 구속적 은혜가 먼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에다 두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알아듣기 쉽지가 않은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쉽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와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냥 말씀 듣는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다 보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 하지 마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그것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걸 할 수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왜 안 되느냐 그게.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죄를 깨닫게 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전가받아서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그것을 그리스도가 해결했구나.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번 감사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달을 때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구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못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죄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구나.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잘났다라고 하고 칭찬 듣는데 그 칭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십자가에 그걸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쉬워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갈수록 도가 이게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면서 더 깊고 높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욥은 고난을 받을 때 욥의 고난을 생각해라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난 내 자신이 그래요. 내 욥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됐다면 내가 과연 욥만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이니까. 이렇게 주 안에서 구속적 은혜와 일반 은혜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으로 여러분이 스피리추얼 매니지먼트, 영적 관리를 기도 속에서 하되 결론 중에 결론 마치겠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보는 것 이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이렇게 하세요. 나는 이것을 내 30년 목회하는 가운데 나온 모든 걸 생각하고 보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내 지혜를 모르니까.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옛사람의 그 나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에베소서 한번 찾아봐요. 여기 성경 구절. 자, 8절. 에베소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은 경륜을 이해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영적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이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되고 이 힘든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계속 채워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나를 허락해 주시면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니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를 받은 자여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간증거리만 가정과 직장과 나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선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고 자녀들이 또 이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축복받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고 또 몸이 아파 가정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자국난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찰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며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광선이 치유의 광선이 되어 비치게 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뛸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 간증거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양드립니다. 313.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삽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 말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변순목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사경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또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보를 펴시고요. 다 함께 개인기도와 중보기도, 교회 방향과 목표, 또 열방선교를 위한 또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일 예배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 그리고 말씀을 들을 저희들과 또 특별히 또 현찮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다 함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까 들으니까 이상 집사님 여기 LA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셨다고 그러는데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송영희 사모님은 이렇게 암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보에 따라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금요 예배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